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다녀왔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운영했던 최대의 수용소입니다. 폴란드 남부 70km 떨어진 지역의 강제와 절멸의 목적으로 건설된 이 아우슈비츠에서 100만 명 내지 또 많게는 15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학살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전시되어져 있었던 셀 수 없는 신발과 쌓여 있는 많은 머리카락들을 보며 구토가 나고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고 서늘한 한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잊어버린 것일까요? 영세, 불망, 영원히 지난다 해도 잊힐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해자가 되어 많은 나라의 생명들을 유린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입니다. 동병상련, 누구보다 전쟁의 고통을 뼈 아프게 처절하게 경험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되돌려주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곳에서 에스겔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태껏 보아왔던 환상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그곳에 서 있는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스겔에게 보고 있는 것보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생명의 기운이 모두 말라버린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문은 넘실대는 홍해 앞, 견고한 여리고 앞,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안과 같은 모든 것이 닫힌 막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살아날 수 있을 거라 확신에 찬 대답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며 지혜롭게 회피합니다. 질문에 의도가 있음은 알았지만 질문이 현실이 될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웨슬리의 믿음의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닌 그분을 완전히 붙드는 능동적인 행위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 화재 감지 센서가 오류로 뜨고 있어서 옆집과 함께 점검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와서 집 안에 화재 감지 센서들을 점검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까지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수명을 다한 몇 곳은 새로 교체도 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것을 도전합니다. 야고보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대조하며 설명했는데요.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있는지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차라리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함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함이 났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한 대언이라니요. 예언자의 숙명은 이해되는 말이 아닌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해하면서 예언한 예언자들은 없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이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대언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지가 아닌 무지에서 발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도 이 믿음입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태껏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는 동안 주무셨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어찌하나 지켜보시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엉뚱한 상상도 하게 됩니다. 잔잔하던 호수의 상태가 급변합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고 파도마저 높게 일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직감했던 제자들은 예수를 급히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께서는 두렵고 놀란 제자들을 달래주시기보다 서리빨 같은 음성으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합니다. 물론 믿음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한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대응하게 합니다. 살아나리라. 지금부터는 에스겔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수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겨납니다. 살이 입혀지고 가죽도 덮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생명이 있게 됩니다. 창조 기사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한 것도 이 생기였죠. 생기라는 원어 루하흐에는 영, 바람, 숨, 입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두 손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으면 온기가 돌듯이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니 입김이 닿으니 하나님의 영이 닿으니 생명이 발화합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마른 뼈들은 희망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심판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전환입니다. 심판의 목적을 오늘의 이 사건보다 더 감동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그리는 곳은 없습니다. 낙심은 심령과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망의 원인도 이 낙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심판받을 거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루하흐,
하나님의 영, 생기, 숨, 입김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꿈도 꾸게 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까지는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면 앞으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으셨습니까? 캄캄한 무덤 안에 갇혀 살고 계시나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